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성탄절 이전 네 주일을 대강절로 지킵니다. 한자로 풀이하면은 기다릴 대, 내려올 강,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의 내려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가운데로 성육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며 누리며 나누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시기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세상에서는 점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난 2019년 12월 17일 폭스 뉴스에 출연한 미 연방 대법원장 닐 고서치라는 분이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소셜 미디어에서 이를 두고 비방과 성토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를 공영방송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 왜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종교가 지금 뒤섞여 살고 있는데 타 종교인들을 배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신의 신앙이 무시를 당하거나 신앙의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본다면 여러분, 기독교 절기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인사말까지 타 종교를 배려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의도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 이것 또한 기독교 신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대통령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를 백악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어 걸기까지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자체도 남을 배려하지 못한 태도라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부, 교육기관, 아니면 여러분 마트라든지 백화점 가보세요. 크리스마스는 다가왔는데 루돌프 사슴마가 그것도 뭐요? 산타크로스만 이렇게 등장을 하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 지워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점점 크리스마스의 기쁨,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잊혀져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그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 구약의 많은 말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고에 대한 예언 말씀이 350회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전무후무한 역사적으로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일을 이사야가 예언했고 성경은 그대로 성취했어요. 그런가 하면 미가 선지자는 그 오실 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 아무도 모르는 이 베일에 가려진 사건처럼 진행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출신이었지만 그의 탄생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처음에 주어질 때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지만 결국은 모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이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퍼즐 조각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사건, 성령의 임재, 그리고 하나는 기름을 부으시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1차적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는데 이사야에게 1차적인 기름 부으심은 이사야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언제 성취가 되었냐고 성경에서는 보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지 700년 이후에 요단강 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요단강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건이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사건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표하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는데 구약에서 예표된 그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이 사명을 감당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셔요.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십니다. 구약 성경을 펴셔서 읽으셨어요.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주님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한 메시아로 너희들 앞에 와 있다. 내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제 이 땅에서 이룰 것이고 성취할 것이다 라는 사명을 선포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경의 이 수많은 이야기들은 어쩌면 가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과 신약에 흩어진 이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이 짝을 이루게 되고요, 완전히 완성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강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틀 안에서 그 말씀을 완전히 성취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야?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 두려울 때가 많지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요즘에 세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이상 기상 이변 현상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발발하고 있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 줄 모르고 갈수록 내어놓은 이 경제 전망은 암울하고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신앙의 세계도 선악이 모호해졌어요. 이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아주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요,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빛과 소금에 대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점점 상실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도대체 세상은 악해지는데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은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 가만히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참 힘이 없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역사를 끌고 가는 그 힘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체는 힘 있는 국가도 아니고, 역사의 주체는 세를 과시하는 어떤 정치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하여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있으면 힘이 되는 보조 재료 정도가 아니에요. 지팡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될 때에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은 주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또 두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연히 실수로 예수를 만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과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았고 주님을 만나보았고 그 가치를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은 해방의 소식이에요. 노임받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족쇄에 묶여있던 소망 없는 자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소식, 우리가 해방되었다, 노임받았다 하는 이 소식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이 모두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누구에게만 전해지느냐? 가난한 자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왜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을까? 부유한 자들은 안 되나? 왜 가난한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셨는가?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좀 없어서 부족할 때 우리가 좀 가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난의 단어는 더 심각한 단어예요.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를 여기서 가난이라고 했어요. 정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하루를 버틸 수 없는, 마치 길가에 나뒹굴고 있는 노숙자와 같이, 그 누가 나에게 빵 하나를 던져주지 않으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빈곤, 이것이 바로 가난이에요. 이 가난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가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가난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해.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목말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이 영적인 자각이, 그런 자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자에게만 들려줘요. 어떤 소식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만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참 적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주인을 못 알아봐요. 자기 백성이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언제 알아보느냐?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할례 의식을 행하잖아요. 할례 의식은 난 지 8일 만에 해요. 난 지 8일 만에 이제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던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남자는 시므온이에요. 여자는 안나. 이들은 부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아기 예수가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바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임을 알아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0절로 33절이 그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고 불렀던 이 찬양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인고 놀랐다 이 말이에요. 놀랐다. 이 예수가 구원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이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전할 때에 부모마저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깜짝 놀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장소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이면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성경학자들이 있고요, 율법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알아보려면 이분들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출중한 지혜와 지식과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를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이들을 알아봤어요. 이들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마른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들을, 시므온과 안나를 소개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37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안나라는 할머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목말라 한 거예요. 주님의 이 땅에 도래하실 그 메시아를,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들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들에게 참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어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실수로 주님 만난 사람 없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슴처럼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인가? 제가 볼 때는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질 때가 신앙생활의 위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정말로 너무 풍족하고 너무 풍성하여서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있었어요. 주님은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뭘 자랑했느냐? 우리는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넉넉해. 교회도 너무 커. 재정도 풍성해. 성도들도 많아. 교회가 힘이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요했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진정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렸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 내서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부자라. 나는 모든 게 다 있어. 다 풍성해.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잃어버렸던 게 뭐냐?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부유한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해버려요.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불쌍한 인생인데 나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이 정도면 부자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병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로 망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했기에 마음이 부유하여서 목마름이 사라지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제가 필라에서 만난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처음에는 예배 생활 참 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분이 교회 출석도 점점 빠지고 예배도 점점 사라지게 돼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하나를 냈다가 2개 내고 2개 냈다가 3개를 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주일도 오픈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일부 예배 와서 잠깐이라도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나마 이제는 바빠서 그 예배 드릴 시간도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로부터 영영 멀어진 그런 모습을 보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돈을 쌓아놨다고 조금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없는 그 인생,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고요, 성공하고요, 풍성하게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목마름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보겠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거들먹거리고 왔던 젊은 부자 청년이 주님이 네가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따르라 그러니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뒤로 돌아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어렵단다. 여러분, 우리 삶이 부유해지고 원하는 대로 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런 인생 치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좀 부족하고 조금 원함이 있는데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상태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부르짖으며 그 작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팔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기쁨이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 잘 되고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로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천국 백성의 특징은 가난함이에요. 목마름이 있어요. 이 땅에 축적한 부에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목마름이 있어요. 왜 이런 목마름이 있는지 아세요? 왜 이런 목마름이 갈증이 끊이지 않는지 아세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실존, 가난한 실존을 보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철저히 부패한 내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깨달은 성도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주님을 만나는가? 심령의 가난한 자들, 이들에게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항상 소수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와 함께 대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밖에 낙엽도 다 치우고 안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강절 행사를 위해서 또 각종 트리 장식을 다 했습니다. 강단에 보면은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베들레헴 말구유관이에요. 저게 지금 보면 말구유가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한 주 한 주가 지나면서 이제 인물들이 하나씩 등장할 거예요. 요셉, 마리아, 주변에 있는 그런 가축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주 한 주가 더해지면서 정말 우리가 이 대강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영원토록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은 누구에게? 오직 가난한 심령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들려지고 누려지게 된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포도원교회 성도들 심령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차고도 넘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이 웃기게 보고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힘있게 증거되어 땅끝까지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